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궁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7년이 다 되어서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왕에게 호소하여 되찾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궁정이 아니라 아람의 궁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굉장한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는데 이 일이 어찌 될지를 그의 신하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묻고 그 답을 얻은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묶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시간. 쉽게 말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두 이야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사실 큰 관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성의 시대 그리고 과학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인들은 점을 보러 다니거나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실 신앙의 모습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관심 갖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종의 장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사실 항상 가득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아람 왕 베나닷처럼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베나닷 이야기가 이 수넴 여인 이야기 뒤에 있지만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엘리사가 원래 있었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 아람 땅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본문에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었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이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종의 세 가지의 사명을 맡기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과 마지막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사로 자기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했던 명령은 그대로 했지만 앞선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람 땅 다메섹으로 엘리사가 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실현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의 맥락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그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었다 하는 거죠. 그때 베나닷이 이런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렇게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열왕기 하, 특별히 열왕기 하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베나닷이 내린 명령이 정말 뜻밖이라는 것을 모두나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죠. 그렇죠? 이방 왕인 아람 왕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아람 쪽에서 보자면 그것도 엘리사는 여호와의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아람 국가로서는 굉장한 원수죠, 원수. 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이 실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나닷이 갑자기 병이 들으니까 겸손해졌을까?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이 전도했을까? 그래서 마침내 베나닷이 인생의 말년에는 신앙을 갖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목전에 둔 베나닷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결국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우리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아람 땅의 무슨 예언가든 아니면 적국의 선지자건 간에 벤하닷에게 있어서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이건 간에 어떻게든 자기가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지를 물어보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지금 이 베나닷이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낙타 40마리에 각종 예물을 싣고 찾아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규모죠. 왜요? 알고 싶어서요? 살지 죽을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에게 좀 가져다 달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성,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그 신이 우리 인간에게 정해 놓은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죠? 참 묘한 말씀입니다. 그죠? 난해한 말씀이죠. 낫겠다는 것인지 죽으리라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묘한 긴장이 담겨 있는 대답입니다.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자는 엘리사의 생각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왕을 그렇게 속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우리가 이 뒷부분의 내용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 이야기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나닷은 지금 걸려있는 그 죽을 병, 그 병으로부터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이 뭐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하사엘, 그의 신하 하사엘의 암살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10절의 표현, 이 모호함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속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합 왕이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서, 본인이 알고 싶었던 건 아니고 사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어보라 해가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도 아합에게 이와 비슷하게 묘한 대답을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2장의 아합 왕이나 본문의 아람 왕 베나닷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위에 있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의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는 베나닷의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 그 이후에 벌어질 이야기까지 지금 이 하사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유린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사가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왜 엘리사는 울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울었을까요?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그 이후의 이야기,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만 하사엘이 베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그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다보고 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 우리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15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며 놀라게 되죠. 뭐냐면
하사엘은 방금 엘리사에게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종이라 라고 했으면서 자신을 한껏 낮췄지만 실상은 이 하사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이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아마 이 하사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나 그럴 제목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마치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듯이 바로 이 뒤에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이 즉각적인 그 이후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뭘 알고 싶었다고요? 자신이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었겠죠. 그것입니다. 반면에 이 왕의 신하 이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베나닷이 죽을 건지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이상의 것, 그 이후의 것까지 보게 되었지만 역시나 이 하사엘조차도 거기까지였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벤하닷의 자리를 차지해서 왕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본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받았고 왕을 암살하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베나닷과 하사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기 앞서서 이들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베나닷과 하사엘의 내용을 넘어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신앙, 아니면 내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신앙,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 그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코앞의 문제나 인생의 장래의 문제보다도 그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엘리사에게서 반드시 나으리라 라는 메시지만 취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겠죠. 그렇죠? 하사엘은 엘리사에게서 내가 아람 왕이 되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만 취했겠죠. 내가 아람 왕이 되리라 라는 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만 취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이 베나닷이나 하사엘과 같이 어떤 것만 주로 취하고 빠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요? 그 이상을 말해줬습니다.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려줬습니다. 그게 뭐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엘리사의 눈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애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엘리사의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 당장의 문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운명을 쥐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다가 본문에서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8장에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죠? 엘리사에게 기거할 곳을 마련해주고 참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줬던 그 여인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엘리사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도왔던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그 말씀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엘리사가 봤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바로 그 아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만 이 여인 자체를 봤을 때 세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나다시니 하사엘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거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비하자면 사실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조차 제가 지금 방금 리마인드 해드리지 않았다면 무슨 여인이었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말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죠.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서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피신해 있으라,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 말씀대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7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전토가 그 7년 사이에 누군가의 차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이 여호람 왕이 그것을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누군가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봤을 때 원래 있었던 남편은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아들 둘만 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좀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약간 강조를 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각 절마다 7년. 그죠?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베나닷이나 하사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자면 이 사건은 참 여러모로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여인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기근이 닥칠 것인지 어떻게 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근이 닥치면 여기 남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딘가로 피신해야 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타지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7년 뒤가 되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내용에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전해준 말대로 순종하고 역시나 그 약속대로 그 7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권리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좋은 일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기근은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죠? 그 사이에 남편도 잃었고 그 사이에 집과 전토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약속된 7년을 이 과부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무슨 타이머로 맞춰놓고 그날만을 하루하루 X표를 치면서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야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사실 이 여람 왕이 이걸 궁금해할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그때 이게 궁금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랬답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죠?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강조해서 했던 표현들 기억하시죠?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그죠? 5절에도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마침 그때에 이 여인이 그 율법에 명시된 자기 땅에 대한 권리를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왕궁에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 같잖아요. 그죠? 하필이라는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신앙적인 표현은 아닌데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필 그때에 그 시점에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무슨 적절한 타이밍이니 아니면 무슨 럭키했다느니 아니면 뭐 우연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모든 타이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7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오늘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그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보너스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봄학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잠깐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과거주의자라고도 하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다 과거의 이 로마 시대 때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래주의자는 반대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미래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이것이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그게 무슨 히틀러인지 모택동인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신문에 나오면 이게 바로 그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해석들은 오늘날도 사실 여전히 인기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성경 해석이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 마냥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과거에 대한 해석도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현재죠.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과거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시간과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예수 안에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베나다시나 하살과 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장래일을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동원되는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과 함께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함께 그 은혜로우심의 증거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베나닥과 하사엘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자기를 높이는 그것이 전부인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신자들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과 은혜와 약속을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